7월 11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여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요람은 예후가 쏜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람과 함께 있던 아하시야는 예후를 피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하시야 역시 이블람 부근 오르막길에서 예후의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하였고 무깃도까지 도망하였지만 부상으로 인해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통해 요람과 아하시야 두 왕을 심판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예후는 이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처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예후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태후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예후가 이세벨이 있는 궁을 찾아오는데 그런 예후를 창밖으로 내려다보던 이세벨은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므리는 북이스라엘의 엘라 왕을 암살하고 이스라엘의 제5대 왕으로 등극한 인물입니다. 이세벨이 예후를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그가 반역자임을 지적한 것이며 7일 동안 통치하고 자살한 시므리 같이 그가 불행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는 저주가 섞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후는 이에 전혀 개의치 않으며 이세벨의 곁에 있던 내시들에게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시 두어 사람이 예후를 내다보고 예후의 말을 따라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당연히 높은 곳에서 떨어진 이세벨은 죽게 되었고 그의 피는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는 그런 이세벨의 시체를 말을 탄 채로 밟고 지나갑니다. 이후 예후가 궁으로 들어와서 먹고 마시는 중에 그는 부하들에게 이세벨을 장사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녀가 왕의 딸이었으니 그녀에게 일말의 자비를 베풀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은 그녀의 해골과 발과 손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들이 와서 그녀의 시체를 다 뜯어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이를 예후에게 보고하자 예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며 그 시체가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라 하였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세벨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등장합니다. 아하시아가 누구입니까? 그는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당연히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그의 어머니였으니 그는 살아오면서 바알 숭배 신앙에 깊이 물들었을 것입니다. 아합 가문에 이세벨이 들어오고 또 그녀의 딸이 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은 서로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알 신앙을 중심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미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하시아의 아버지인 여호람이 다스리던 시절 그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에돔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십니다. 림나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십니다. 유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람은 돌이키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을 보고 자라온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러면 아하시아는 어떤 왕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껏 자신의 가문이 바알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과 연합하며 고통을 당했다면 자신의 때에는 이들을 철저히 끊어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는 여전히 바알을 숭배하였으며 여전히 타락한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의 병문안도 가고 그와 함께 아람과 전쟁도 하고 그런 건 아닙니까? 물론 아하시아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끊어내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아하시아가 결국 어떤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요람과 함께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요람과 멀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와 같은 길에 서 있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어느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곳이 죄인들의 길이 아니어야 하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물론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의 길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심판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세벨은 아합의 왕비로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보십시오. 그는 성읍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어 거짓 증언으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장로들도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세벨의 명을 거역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아내로 왕비가 된 이세벨은 남편 아합을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고 이스라엘 내에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했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은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세벨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그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똥같이 밭에 있으리니 누구도 이것을 보고 이세벨이라 부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세벨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정말 하나도 틀림없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화장을 하고 머리를 만지던 이세벨은 창밖으로 떨어져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아합이 탄 말이 그 시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녀의 시체를 다 먹어치웠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세벨은 가장 불명예스러운 죽음, 가장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녀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그때 이세벨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마 이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사실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가장 기본적인 믿음을 다시금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중한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악인들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